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에서 왔고요. 대구에서 여기 들어올 때는 뉴욕으로 해서 워싱턴, 메릴랜드에서 달라스에서 여기 라스베가스까지 한 바퀴 다 돌았네요. 네, 내일 집에 갑니다. 너무 좋아요. 대구에서 오면서 덥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달라스에 갔어요. 달라스에 갔는데 대구 더위는 더운 게 아니더라고요. 달라스는 뜨겁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오동석 목사님께서 라스베가스는 조금 더 덥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집 밖에 안 나가시는군요. 네, 잘하시는 겁니다. 서울에서 대구에 이렇게 직장 따라서 오셨다가 한여름 지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구 더운데 뭐 습해서 덥기도 하고 분지여서 덥기도 한데 여기도 분지라면서요. 여기는 뜨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안 나가서 주로 이렇게 차로 다니고 밖에 안 나가서 그런지 그렇겠지만 진짜 더운 날씨 맞습니다. 덥고 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참 반갑고 기쁘고 제 인생에 제가 이 말로만 듣던 그 라스베가스를 TV에서 영화로나 보던 라스베가스를 와 본다는 게 그만 해도 신기하고, 목사님께서 도착하는 날 저녁에 저기 무슨 스트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영화에 보던 그 장면들이 와 그랬어요. 그렇지만 또 돌아서서 그 길을 지나가서 이 황량한 이 들판을 지나가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에 보냈는지 여러 번 묻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지난 6월에 남침내 총회에 왔을 때 총회 세미나 끝나자마자 목사님께서 그냥 바로 묻더라고요. 여기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표가 어떻게 되느냐, 일정을 조금 더 추가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다가 카톡을 몇 번 주고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비행기표 일정도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저렴하게 끊는다고 끊었기 때문에 안 바꿔줄 줄 알았는데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 작년 5월에 위스콘신에 있는 밀워키 한인 침례교회에 부흥에 온 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그때 이후로 세 번째 미국을 오고 있거든요. 1년 사이에 목사님께서 인터넷에 있는 설교 한 편 듣고 한국에 전화 와서 부흥에 와줄 수 있겠느냐. 저를 모르는 분이고 저도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한번 저를 조사를 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틀 후에 항공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그냥 나누었는데, 그때 나누었던 그 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공유되면서 40만 조회가 넘게 되고, 그걸 본 새롭게 하소서 제작진 작가 조영훈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한번 모셔보자,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게 되고, 또 그 즈음에 이 롬파리파리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돼가지고 미국에 또 다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를 살리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개척한 지 이제 16년 된 어찌 보면 초보 목사이기도 하고, 나이는 중년이지만 뭘 잘 모르는 저를 위로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한턱 쏘으셔서 미국을 지금 세 번째 방문하고 있고, 설교만 15번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은 제게 없고요, 한두 권 정도밖에 없고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롬파리팔이라는 책 제목 처음 들어보셨죠? 롬파리팔은 로마서 8장 28절을
쉽게 부르는 말 롬파리팔. 그래서 저희는 롬파리팔의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과정과 심지어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여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경륜에 해당하는 재료다.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고 보고 나면 그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고난을 지나가면 그 고난의 순간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찬양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싶어도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들을 생각해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삶의 환경이 자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두신 재료에 해당합니다. 마치 학교 막 갔다 온 이 사춘기 청소년이 냉장문을 열어보면서 엄마 배고파 먹을 거 줘 그러고 냉장문을 열었는데 한번 둘러보더니 먹을 게 왜 이렇게 없어 그러고 문을 탁 닫아요. 당연히 냉장고에는 거기는 파, 양파 그리고 양념 뭐 반찬 재료들만 가득이지 먹을 건 없겠죠. 그랬더니 엄마가 잠깐 기다려봐 그러더니 그 파를 꺼내고 계란을 꺼내고 뭘 꺼내서 뚝딱뚝딱 해서 먹을 게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의 눈에는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지만 부모님들의 눈에는, 어머님들의 눈에는 그게 다 먹을 거죠.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겨서 이런 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쓸모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삶에 어떤 요소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만남도 하나님의 그 쓸모있음에 대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재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움은 첫 순간부터였죠.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는 6일에 완성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완성되셨으면 하나님께서 엿새째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첫째 날 그 빛 하나 딸랑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뭐 하늘과 땅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뭐 새도 없고 짐승도 없는데 풀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좋긴 뭐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요. 셋째 날에는 또 물 짐승들도 만들고 새들도 만들고 이 꽃 풀들도 만들고 이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면서 매일같이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아직 미완성인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 눈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보기에는 엄청 시원찮고 저렇게 살아서 되는가 싶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왜냐하면 주님은 이 종말의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점진적 계시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날이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저녁에는 저희 교회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일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큰 주제로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뭐 언제 어느 날 누가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귀 있는 분들 참석한 분들이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6년 동안 엠마오 교회를 개척하면서 303 비전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게 16년이 되었고
한 절씩 한 절씩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어제 세미나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성경 한 장 읽으면 20여 절 되는데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3년 동안 1도 가는데, 성경을 읽도겠다는 만족감은 있지만 그 성경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 누리기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과업처럼 숙제하듯이 한 장씩 읽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장이 한 20여 절이라면 한 절을 20번 읽자. 한 절 20번 읽으면요 그냥 외져요. 그렇게 해서 3년을 하면 한 절씩 한 절씩 매일 한 절씩 하면 1000절이 되잖아요. 여러분 1000절 암송하면 1000절 암송하는 거랑 3년 동안 성경을 읽도가는 거랑 뭐가 더 좋겠습니까? 총 합의 시간은 똑같아요. 한 장 읽는 시간 정도면 되니까. 성경 한 장 읽는데 5분 걸리는데 한 절을 10번, 20번 반복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암송 이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이미 벌써 하얘졌어요. 지금 표정이 전혀 나랑 상관없는, 저건 아이들에게나 하면 좋을 것 같은,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시키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마음 드시죠? 머리에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그래 애들은 잘해, 나는 안 돼.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제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 수 있어.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엄마는 전신마취했어. 제왕절개했어. 산후 건망증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엄마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0.3초 만에 포기합니다. 저에게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가르쳐 주셨던 암송학교의 초대 교장이신 고 영훈학 장로님은 40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0에 예수를 믿고 성경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성경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하나교회 많은 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의 사모함이 뭐냐면은 성경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영원학 장로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어록에 빨간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풍어를 읊듯이 매일같이 읽으면서 5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면서 2000절이 넘는 구절을 암송을 하고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죠. 어린아이 때 한 게 아니라 늙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암송을 자녀들에게 시키면 훨씬 더 잘하겠다 싶어서 303 비전으로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제창했어요. 303 비전은 뭐냐 하면은 30년씩 3세대, 30년 곱하기 3이면 100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민 생활이 몇 년 정도 된지 모르겠지만 많으면 30년, 40년 더 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제가 만난 한 분은 이제 50년 돼서 이제 그 50주년 세러모니로 남편이 한국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50년을 나와서 살았으니 80세가 되니까 한국 가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 간다 그랬대요. 한 50년 살면 여기가 내 나라고 내 조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봤을 때 우리 여기 한인 교민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잠깐 공부하고 한국 들어가서 살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내가 정착해서 살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가 모국어로 또 활용 언어로 쓰여지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교육을 넘어서 신앙을 가르치는 일들을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에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3세대가 되면 100년이잖아요.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회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가정과 교회가 같은 이 선상에서 말씀을 지속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시켜주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303 비전 말씀 암송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암송하고 집에서도 암송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갑자기 암송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생뚱맞고 저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우리 품에서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말씀을 암송하면 원래 하는 줄 알아요. 일단 남의 집에서 자본 적이 없잖아요. 다른 집에 가본 적이 없고,
또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다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말씀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문화가 정착되는데 한 30년 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하고 있는 큐티, 제자훈련하고 있는 제자훈련 다 20년 30년 걸렸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큐티책 없었어요. 그냥 성경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공부라는 것도 없었어요. 성경은 읽고 암송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암송하자라고 하는 것이 303 비전이고, 이것을 재창하게 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야라는 말은 마음에 살아있게 하고, 마음에서 살아있으려면요, 맛깔나게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요. 넷대 학습법이라고 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라는 말은 집 안팎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말은 밤낮이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눈에 보이는 곳에 말씀을 다 기록해서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자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 안 사랑하시는 분, 그냥 확 어디다 내다 버렸으면 좋겠으신 분, 혹시 자녀들과 담 쌓고 지내시는 분 계시다면 말씀 심어주는 것이 찐 사랑인 것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란 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믿습니까? 혹시 부처님도 믿으시는 분 계세요? 알라 믿으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라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말씀을 재정립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너희에게 보여준 적 없으니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안 하면 뭘 했느냐? 바알을 섬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긴다는 게 안 믿어지겠지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많이 출토되는 게 아세라 목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제일 많이 출토되는 게 조그마한 나무로 된 신상인데 아세라 여신이 계속 발굴되고 지금도 발굴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주님도 사랑하십니까?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 남자분 별로 안 계시면 남자들 아내만 사랑합니까? 아내도 사랑합니까? 우리 옛날 노래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그래야 되는데 당신도 사랑해, 김마담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이 도자 한 글자가 그렇게 큰 거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아니고 다른 멋들어진 신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있었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이끌어 가신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전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전쟁의 하나님이셨어요. 전쟁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뭘 해야 되느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하던 사람들이고 고센 땅에서 양치던 사람들이에요. 양치던 사람이 목축을 한다란 말은 업종이 바뀌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업종이 바뀌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은, 젖이란 말은 목축하는 것이고 꿀은 양봉하는 것이니까 목축과 양봉이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고인물로 사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은 비만 안 내리면 그냥 굶어 죽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환상적이고 좋은 땅은 아니에요. 다만 광야보다 나은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양치는 걸로도 잘 안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비 내리는 것과 해가 비치는 것과 여름, 겨울 우기와 건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 신이니까 전쟁 나갈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농사 지으러 갈 때는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면은 농사를 지으려면 노동력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노동력이 필요해서 꼬마 신랑이었잖아요. 아이가 7, 8살만 되면 16살 된 처자를 데리고 와서 반일 시켰잖아요. 농사 짓는 데는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집을 빨리 일으키는,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은 뭐죠?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가슴통이 16개나 있는 다산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전쟁 나갈 때는 전쟁의 신 엘 엘리온, 올마이티 갓, 하나님을 섬기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자녀 교육할 때는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돈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린 돈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돈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 허울 아래서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왔을 때에 사업 때문에, 이민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비즈니스로 오기도 했지만 또 일부는 자녀 교육 때문에 왔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신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게 유일하게 단 한 분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시내산 위에서 모세는 말씀을 받았지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저는 이곳 라스베가스가 금송아지가 들비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생활 자체를 힐난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땅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땅에 살지만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패역함을 보고 땅이 그 사람을 토하에 내칠 때 그 땅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땅에 넣어서 땅을 고치시거든요. 이건 라스베가스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할지 몰라도 마음 한켠에 변화가 필요한 곳이라고 여기신다면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저 라스베가스가 카지노가 대명사로 나온다면 이제 라스베가스가 기독교 교육의 대명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조금 딸렸어요. 라스베가스 얘기하면 카지노 이렇게 연결되죠.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마지막 집회를 라스베가스에서 한단 말을 차마 못했어요. 오해할까봐. 가면 뭐라더라?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 밴드의 댓글에다 이렇게 달아요. 목사님 가서 말씀에 잭팟을 땡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잭팟이
맛이 뭔지 모르는데 나는 그럼 막 지나갔는데 그 화려함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단 한순간도 제게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첫날 밤 거기 있는 어느 호텔에 샀는데 그 잠자는 순간조차도 제게는 편리하지가 않았어요. 왜 목사님 사택에서 사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게는 물론 조금 더 살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저도 쉽게 물드니까 이틀만 더 있으면 전 잭팟을 땡기고 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이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감하고 있는 요소죠. 이제 바꿉시다. 라스베가스, 복음으로 물든 도시, 하나님의 도시, 자녀 교육 잘하는 도시, 누구든지 저기 가면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도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애굽의 종로로 다면서 저기서 나오는 많은 물질이 나의 생계를 유지하고 나의 생활을 보존하는 그런 애굽의 종로로 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로로 다는 데서 끄집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저기서 다시 나왔다가 이곳 광야에서 다시 저기로 들어갈 때는 가나안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자녀 교육입니다. 여기 상관 있는 분들이 몇 분 있고 나머지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곧 할머니가 될 것이고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미 되기도 했고 내 자녀의 자녀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에 오늘 내가 내 입에 준 나의 말이 내 입에서와 내 자손의 입에서와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와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 사명과 비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6년 전에 엠마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엠마오 교회가 대구거든요. 대구는 어떤 곳이냐면은 목회자들에게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 푸른 바다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구 말고 부산 말고 어디든지 가오리니, 그렇게 불렀어요. 대구는 가면 안 된다. 목회자들을 쫓아내는 도시다. 특별히 대구 부산은 불교 도시예요. 복음화율이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온 곳에 가면 산에, 대구도 여기처럼 분지인데 분지면 그냥 이런 레드락처럼 돌만 있는 산이면 모르겠지만 아주 아름다운 산이어서 올라가면 산마다 절이 있어요. 대구에 절이 1350개가 있습니다. 산에만 가면 절이 있습니다. 목마를 일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 생수를 떠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도 줘요. 그러나 그 밥 먹는 동안 귓전을 울리는 목탁 소리도 함께 듣게 될 겁니다.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랐고요. 제가 16년 전에 2006년도에 영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2007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대구에서 이 대구 도시가 더 이상은 불교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1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년 동안 대구는 엠마오 교회로 말미암아서 자녀 교육 잘하는 도시로 소문난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의 교회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시는데 대구 엠마오 교회는요, 말씀 암송 자녀 교육하는 엄마들에게 성지라고 불려집니다. 저희 교회 다녀가신 분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배 참관하러 와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암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참관하러 오는 교회 중에 한 교회. 저희 교회보다 몇십 배, 100배 가까이 큰 교회가 저희 교회에 와서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까? 라고 묻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대구 좀 변해가고 있죠. 라스베가스 한인 침례교회가 라스베가스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곳 되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라스베가스가 가지고 있는 그 오명을 카지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경상도 말로 하나님이 카더라 하시는 곳, 카더라 아세요? 카더라 방송,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16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한 4년 차 된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오늘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소리여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마다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고 있는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꼽으며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이 아이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말하며 오늘도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려봅니다. 성경 한 장을 막힘없이 암송하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들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믿음이 자라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 만들기. 그 사명은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말씀 암송은 자녀 사랑입니다. 수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이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다리 게임을 하면서 색종이를 펼치는데 성경 구절이 적혀 있군요. 약속이나 한 듯 손가락을 꼽아가며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열심입니다. 예쁘게 손글씨로 적은 말씀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엠마오 교회의 매주 수요 예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게임을 통해 암송 구절의 단어를 맞춰보기도 하면서 부모와 함께하는 이 수요 예배는 아이들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엠마오 교회는 개척 시작부터 303 비전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목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이들은 어느새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며 말씀으로 훈계하기 위해서 부모들의 결단도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암송을 시작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따라합니다. 때론 기도 순서도 어린아이가 나와서 303 비전 기도문으로 인도하기도 하죠. 이런 예배 모습의 비결은 말씀 암송 가정 예배에 있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목요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살 경태 인도로 말씀 암송 가정 예배가 시작됩니다. 303 비전 말씀 암송 학교에서 배운 꿈나무송을 율동과 함께 힘차게 부르는 아이들. 경태와 6살인 동생 영서의 저녁 시간은 항상 이렇게 가정 예배로 채워집니다. TV 대신 엄마와 마주 앉아 말씀을 암송하는 이 시간은 아이들에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겠죠? 매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외웠던 말씀은 아이들의 삶과 생각 속에서 인내와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힘들지만 참고하면요 좀 암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 때는 이사해서 41장 10절 말씀이 또 떠올랐고 돌아오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운 상황에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다며 곧바로 암송하는 경태. 너무나 기특하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어서 빨리 말씀 천절 암송을 꼭 하고 싶다는 이 남매의 얼굴은 너무나 진지합니다. 4년 동안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린 이들 남매에게 마태복음 1장 암송은 너무 쉬운 부탁이었을까요? 해수를 낳고 미라있으니 해수를 낳고 해수를 나올 낳고 라마 알가를 낳고 아메아담은 나중을 낳고 25절이나 되는 예수님의 계보를 막힘없이 술술 외는 바람에 3배속으로 재생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얼마나 암송을 해야 이렇게 가능할까요? 아, 이거는 반복이고 연속적인 훈련밖에 없겠구나. 훈련화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또 배웠고, 그렇게 또 배웠었고, 그 실전을 또 해보니까 그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빌라 2층에 살고 있는 8살 찬혁이와 6살 주혁이네 가정을 찾았습니다. 성경 암송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말씀 암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크리스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한창 장난치며 말을 듣지 않을 나이인 이들 형제가 아침 저녁으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에베소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녀석들이 공경이 뭐예요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고, 그 공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의를 갖춰서 잘 받든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면 돼요라고 했을 때 제가 들은 다른 사람의 예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아침 문안 인사, 저녁 문안 인사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했죠.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우리가 아버지한테 하는 게 공경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명절도 아닌데 큰절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네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이들의 아침 저녁 문안 인사는 1년이나 되었답니다. 굳이 얘들아 아버지 섬겨라,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권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말씀 안에 그게 체득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암송 절수가 조금씩 늘어지면서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몸이 흐트러지면서 어머니가 너 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그 엄한 표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엄마 안 즐거우냐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의지적으로라도 좀 웃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돌아오지 않는다. 친구 그리고 네, 이렇게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여태까지 4년 그리고 그 후로 12년간 계속 자녀 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지금은 대학생, 청년도 되고 또 그 밑에 계속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큰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인구 급감의 위기가 있었어요. 인구 급감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정부나 온 세상들은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를 생각했지만 저는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나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뭐 중절 수술이나 유산 등을 통해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출애굽기 3장에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남겨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종족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할 때에 그때 한 어머니가 아리따운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품에서 낳아서 3개월 동안 기르고 방주를 준비하였다가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였다가 그 아이가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계속
출산이 떨어지고 자녀들이 숫자가 적어지지만 더구나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의 신앙 인구도 계속 줄어질 때 우리는 교회에서 단 하나의 아이를 기르더라도 모세와 같은 다음 세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우리를 이 가나안 애굽 땅에서 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이 민족의 영도자가 되게 할 갈대 상자가 필요하고 애굽 궁궐에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을 모세와 같이 길러내는 하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구나 라스베가스가 그런 것 같아요. 대구는 불교 도시라고 하는 이 고유 명사가 붙어 있고 라스베가스는 카지노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붙어 있다면 이제 우리 이거 벗겨내자고요. 어떻게 벗겨내느냐? 자녀 교육인 거죠.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하나교회가 10,000명 된다고 이 도시 이미지가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교인 많다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10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요. 5만 명 되는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세상의 트렌드예요. 한 사람을 두려워하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One man with God, he is the majority.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절대 다수이다. 오늘 이 시대에는 다수의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정의 손주이거나 자녀이거나 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이들을 꾸준히 양육하면서 어제 세미나 때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못 보여드렸던 그 뒷사진에 뭐가 있냐면요, 이 아이들 데리고 성지순례도 갑니다. 나이 들어서 어른들 무릎 잡아가면서 허리 잡아가면서 그 성지순례 안 가도 돼요. 영상으로 보면 충분히 다 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돈 다 빼앗아서 손주 주라고, 손녀 주라고.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다음 몇 장을 넘겨주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한 장 더 넘겨서 아이들 데리고 유네스코 고고학 박물 발굴단에 신청을 해서 2시간 동안 땅을 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세라 목신과 같은 그런 2000년 전, 3000년 전에 땅바닥에 묻혀 있는 것들이 아직도 발굴되고 있고, 원래 유네스코는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곳은 고고학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 편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만큼은 종교 편향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어서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고고학 발굴단에서 그 땅을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가서 땅을 파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기고 간 금은 보화가 여기 어디 있을 거다. 길을 쓰고 땅을 파요. 아무것도 못 건졌지만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요, 그렇게 땅을 파서 찾은 걸 가지고 저기 고고학자가 함께 아이들과 이렇게 열어봐요. 요건 몇 년 전에 거고 요건 몇 년 전에 거고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역사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세종대왕 얼굴 본 적 없죠? 그렇지만 광화문에 그 세종대왕 딱 보면 세종대왕이라 그래요. 그 앞에 서 계신 칼찬 아저씨 아시죠? 이순신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지만 역사는 그 사람 이순신이라는 것을 안 보고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역사를 현장에서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역사 교육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성지순례라고 해서 성지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 교육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 지명이 헤브론이 여기이고 예루살렘이 여기이고 히스기야가 팠던 터널이 여기라는 것을 아는 순간 성경의 기록은 팩트가 되고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네게브 산막에 낙타를 타고 1시간 동안 다녀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갔는지. 광야와 사막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 지방에서 알잖아요. 사막은 샌드가 있는 곳이고 광야는 그야말로 윌드네스지 않습니까? 이곳을 다녀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고, 또 그 다음 예루살렘 고거리를 가면서 이제 올드 타운을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들을 느껴봅니다. 그 다음 통곡의 벽에 가서 그 다음 성인식에 참여합니다. 남자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할 때 아이들이 여기 참석해서 이 성인이 된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걸 보고 청소년들에게 성인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다음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입니다. 히브리 대학은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에 준하는 세계 11위 대학입니다. 저기
대학 입구에 붙어있던 저 사람들의 초상화는 노벨상 수상자예요. 한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을 11명이 했어요. 한 나라에서 한 명 만들어내기도 어려운데 아인슈타인이 세운 한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위대한 대학이죠. 그 다음이요. 그 다음 그 대학 도서관에 들어가서 형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우게 합니다. 이게 꿈을 키워주는 거죠. 이게 아이들을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 대학 안에는 시너거그 회당이 있는데 예루살렘 골든 도움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암송했더니 이 회당 장이 랍비가 와서 저희랑 친구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싫어해요. 우리가 암송하니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영상을 화면을 보면서 하나의 좀 더 넘겨주세요. 그 다음 아이들이 일기를 썼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과 함께 뭘 하느냐 하면요, 2번 더 넘겨주시면 그 다음 네, 여기가 대구 외곽 지도를 그리고 있는 대구의 구글맵으로 제가 걸어간 지역을 1km 단위로 점을 찍어주는데, 제가 대구의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대구 외곽을 저 길 따라서 걸었습니다. 108km를 3박 4일간 하루에 30km, 40km씩 걸었어요. 걷다가 길 끝에서 자고 일어나서 또 걷고, 그때 마음이 제가 지금 라스베가스에 온 지금 마음과 거의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일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한다면 라스베가스를 지경을 끼고 있는, 아니면 저 스트림을 끼고 있는 지경을 매일 걸을 겁니다. 매년 걸을 거고, 하나님 이 땅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저기 컨벤션 하는 곳에 말씀 바이블 컨벤션 하면 좋겠습니다. 저 좋은 시설에 저기 오쇼 하는 곳에 요한계시록 쇼 하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걸어서 하나님께 헌물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요, 저희 청소년들과 함께 성경 109절을 붙들고 대구 외곽을 말씀 암송하면서 저렇게 걸었습니다. 그 다음 매년 이렇게 걸어서 지난 16년 동안 대구를 32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대구 땅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자녀 교육하기 제일 좋은 땅 대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이름 짓는 대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와서 이 꿈이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라스베가스가 성경으로 이름 짓는 도시가 되도록 여러분 이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걸어 다닐 수 없는 날씨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 땅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북적되어서 정말 이 땅에는 유흥과 사행심이 들어올 곳이 없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경제적인 모든 이 베네핏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 세계적인 신학교가 들어오면 좋겠고요, 세계적인 대학교가 들어오면 좋겠고요. 여러분, 대학 하나가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캠브리지 조그마한 시골 도시지만 런던보다 더 유명한 곳이 캠브리지죠. 옥스포드 아주 조그마한 도시지만 미국의 뉴욕보다도 더 유명한 도시가 작은 도시. 대학 하나가 나라를 만듭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기왕 살 거면 이 지역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사 가든지요. 그 꿈이 있어야 삶의 이유가 생기죠. 그 꿈이 있어야 삶의 목적이 생기죠. 저는 대구에서 32바퀴를 걸으면서 이렇게 걷는 어느 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여러분 하루에 40km씩 걸으면요 이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막 장요근이 망가져서 손으로 이렇게 들면서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야 될 어느 날, 저기 오늘의 목적지가 저기 한 몇백 미터 앞인데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어느 날, 제 신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아식스 운동화도 아니고 남학신 같은 거를 신고
가나안 땅에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나로 여리고로 예루살렘으로 다니며 복음 전했는데 이 좋은 신을 신고 이 길을 못 걷겠는가? 계속 걸었습니다. 한 19바퀴, 20바퀴쯤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한 목사, 너 참 큰 목회한다. 해마다 대구 대신방을 다 하니 잘한다. 제가 대구 대신방을 하면 대구 250만을 다 품은 겁니다. 제가 좀 큰 목회하지요? 저희 성도는 250만 명입니다. 라스베가스 3만을 품으시는 오동석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교회 하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다 채워서 보내겠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나 혼자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응어리지는 가슴 아픈 거 하나 있다면 그건 자녀들일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붙들고 살았는데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건가? 혹시 조금 이런 생각하죠. 내가 기도했으니 주를 위하여서 말씀을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실 거. 은혜는 베푸실 겁니다. 믿음은 다른 이야기예요. 부모의 기도로, 다윗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을 기억하시니라, 다윗과 언약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 없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믿음 가진 왕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는 있지만 믿음을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DNA를 자녀들에게 유전시켜 줄 수 있어요. 쌍꺼풀, 머리카락, 피부 색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전돼요. 돈도 물려줄 수 있어요.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 신앙만큼 은혜를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믿음은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녀들의 마음의 믿음이 한 절의 말씀이라도 들려주는 어머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천 절, 수백 절의 말씀까지도 아니에요. 성경은 신구약 31,102절인데 이 많은 구절을 다 심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구절이 어느 상황이 되었든 자녀들의 마음에 레마가 되는 구절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레마의 말씀을 심어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한 절의 말씀이 찾아왔고 그 한 절의 말씀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군에 갈 때 제가 성경책을 선물해 주면서 새 걸 선물해 주면서 아들 군에서 짬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 눈길이 지나가는 곳에 밑줄을 그어라. 그리고 휴가 나왔을 때 아빠가 좀 보자.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이 혼탁하되 성경이 더러워야 영이 맑단다. 성경에 밑줄 긋고 와. 그리고 보냈습니다. 첫 휴가가 나와서요. 저희 아들이 성경에 밑줄 긋은 걸 보려고 들고 나왔더라고요. 성경 좀 보자고 해서 창세기부터 열었습니다. 당연히 1장 1절에 밑줄 쫙 끌 줄 알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안 끄었어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밑줄을 굵게 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불러서 아들, 군생활이 혼탁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나?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아니 아빠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 아빠 인생이 생각나서 기념으로 그었어 그러더라고요. 제 인생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대구 분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고 뭐 한국도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주민등록 본적지가 대구에서 제가 태어난 곳이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향촌동은 어떤 동네냐면 제가 어릴 적에 그냥 친하게 지냈던 아저씨들, 저랑 같이 놀아주고 그냥 같이 놀아줬던 아저씨들을 부르던 별명이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뭐 이런 아저씨들이었어요.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아저씨들은 지금같이 더운 여름날 이렇게 옷을 벗으면 여러분 지금 타투도 하지만 이 아저씨들의 타투는 아주 뭐 동물농장입니다. 호랑이도 있고 용도 있고 그런 아저씨들이었어요.
1987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우리 아저씨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와, 유명해졌네가 아니고 오랏줄을 묶고 옷을 반쯤 엎어쓴 채로 밑에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그 저희 아저씨들이 향촌동파라고 하는 조폭이고 그 조폭의 중앙에 제가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서 어려서부터 아저씨들이니까 그분들은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고 저는 그 아저씨들 손잡고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저의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구에는 양대 조폭이 있는데 동성로파가 있고 향촌동파가 있어요. 두 파는 항상 싸움박질이었고 밤에 집 밖에 나가면 그냥 이런 모습밖에 볼 게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한 달 몇 달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54년 전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죠. 그런데 마침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이 실험 단계에서 시술 단계로 도입이 돼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2차, 2차, 3차에서 그 세포를 줄여서 적출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꽤 오랜 시간 6분여를 내리쬐서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다 타버렸어요. 왼쪽이 새까맣게 탄 다리를 끌고 한평생을 아프다 하면서 병원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누워 계셨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은 동산병원과 향촌동이 전부였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죠. 그런데 5학년 때 병원비가 더 이상 들 병원비가 없어지니까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병원에서 처방전 하나 주면서 쫓아내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병원에서 쫓겨나서 그 처방전 진통제 주사약을 사서 양은 냄비에 그 유리 주사기를 펄펄 끓여서 일회용 주사기도 없던 시절이니까 혈관 주사로 그 진통제 한 대를 맞으면 4시간 자고 일어나면 또 아프다 그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1년 동안 주사를 맞으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동안 잠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라고 합니다. 우리 향촌동 아저씨들이 저를 보고 너 엄마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몰핀 중독이니까. 사춘기 접어드는 제게 그런 말들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지 이제 진짜 한 달쯤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향촌동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3남매를 향촌동에 두고 내가 농사 지어서 올게 그러면서 대구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영산강 하구에 바닷물을 막아서 그 개퍼를 국유지로 간수를 빼서 이 전두환 정권 당시 간척 사업이라고 해서 그 땅에 농사 짓는 농사꾼을 모집한다라고 그 전단지를 보고 저희 아버님 농사 짓고 오겠다고 전라남도로 가서 20년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0년 동안 농사를 짓는다고 지었지만 실패밖에 못했고 그리고 대구에서 전라남도는 엄청 멀었어요. 그냥 대중교통으로 가면 대구에서 대전, 대전에서 회덕, 회덕에서 광주, 광주에서 송정리, 송정리에서 목포 가는 기차를 타고 18시간을 가야 되는 곳에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이제 막 1학년 올라가는 저와 그리고 저희 누님과 형님을 두고 가버린 겁니다. 근데 저 형님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공부를 좀 잘해서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서울에서 좀 부잣집에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입주과외라는 걸 하면서 동생 공부 좀 시켜줘 그러고 숙식이 해결되니까 형은 서울로 대학을 가버렸고 그 저희 누님도 20살에 서울로 취직하면서 시집 가버렸고 저는 그 향촌동에서 중1, 2, 3, 고1, 2, 3을 보냈습니다. 사춘기 막 지날 때 가족에게 그렇게 제가 버림받을 얼굴은 아니죠. 그런데 그 유년 청소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만약 나를 먼저 떠난 어머니, 아버지, 누님, 형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상함을 가지고 내가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이러면서 향촌동 아저씨들 손잡았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TV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왜 없었겠어요? 상함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인생을 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었다. 저희 아들은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그런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제게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이 저의 지난 역사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가 저희 집 앞을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지금처럼 VBS 할 때 여름 성경학교 시절에 창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하고 갔어요. 밥 먹다가 필통이란 소리에 귀가 번뜩여서 수저 집어던지고 그 자전거 타는 친구를 슬리퍼 신고 막 쫓아가서 출석한 교회가 대구 서성로 교회입니다. 52번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필통을 받았어요. 필통을 받고, 필통 때문에 갔죠.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52번이 52주 개근상이었던 겁니다. 그 52주 동안 하나님은 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제 인생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VBS에 가서 주일학교 공부를 하는데 다음 주면 여기 성경학교 하잖아요. 공과를 가르치는 선생님 김미자 권사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 모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된 저에게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어줬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 가슴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늘 또 저를 탁 지목하시면서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한 절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창수야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 5학년짜리 아이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5학년 때 했어요. 누구에게도 귀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너 참 소중하단 말을 들어본 적 없고 가정에서 천덕꾸러기처럼 막내로 태어나서 엄마는 병들었고 그 병으로 엄마는 죽고 가족들은 다 흩어졌고 다 나 때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즈음에 이 성경 말씀은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해 주셨고 너일까 보냐. 너가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신단 말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몰랐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몰랐지만 내가 이거 한번 구해봐야겠다.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그날 믿게 됐고요. 그 길로 교회를 다녔고 저는 40년 만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평생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내게 채워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하나님 같은 곳은 교회였습니다. 권사님들께서 제가 가면 100원도 주고 200원도 주고 밥은 먹었냐, 잠은 자냐, 학교는 잘 다니냐 늘 사랑해 주셨고 저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제게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였고 그 교회 하나를 위해서 제 온 생을 다 바친 게 오늘의 제가 된 거죠.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따라서 어떻게 예수 믿는 건지 모르니까 저분들 따라서 예수님 믿는 걸 모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따라가야 되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제일 예수 잘 믿으니까. 그 중에 새벽에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시길래 아 예수 잘 믿는 것은 새벽 기도를 하는 거구나. 신앙이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흉내 내려고 따라온 게 중학교 2학년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왔더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칭찬하고 아이고 우리 창수가 새벽 기도를 왔다. 중학생인데 새벽 기도를 왔다고 칭찬하고 쓰다듬어줘서 이게 납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격려를 받으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 좋죠. 그러던 중에 말씀 받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청소년 수련회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 집이 구원을 얻겠구나. 그 길로 새벽 기도를 20년간 다녔습니다. 20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32에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된 그 해에 아버지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니까 아버지를 품에 안고 병원에 계신 아버지에게 의사 옆에 계시고 누님 형님도 서울에서 내려왔고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난다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다고.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끄떡이더라고. 아버지 빨리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숨 끊어지셨어요. 그 마지막 아멘 할까지 숨을 붙들고 계시다가 아멘 하고 숨 끊어지는 것을 의사가 보고 깜짝 놀랐고 누님 형님도 보고 놀랐고, 그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저희 누님 형님이 창수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 묻기도 하고, 제가 부목사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성도들이 조문을 오고 문상을 오는 걸 보고 저희 누님 형님이 그 장례 치르는 사흘 만에 예수님 믿고 지금은 저희 형님은 장립집사로, 저희 누님은 권사로 저희 교회에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는가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모교회 권사님이 저를 두고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봐라 봐라, 남의 자식한테 성경 한 절 가르쳐줘도 사람이 저렇게 되는데 네 자식은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모교회 권사님 다 오셔서 특송으로 찬양해 주시면서 그 초라한 예배당에 저를 축복해 주시면서 저를 가슴에 콕 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목사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목사 되어줘서 고맙고, 교회를 개척해줘서 고맙고, 그렇게 저를 축복해줬던 그 교회가 지금 16년이 되어서 지금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차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훌륭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살면서 받은 사랑이 많아서 다른 도시에 갈 생각도 없고 여기서 그 한 교회 목회로 그냥 인생을 끝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받은 은혜가 있어서요. 그 향촌동에서 살았던 내가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 자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라스베가스 미국까지 제가 올 수 있게 됐습니까? 나 같은 촌놈이 그 하나님을 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려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어도 또 여러분들의 손주여도 손녀여도 이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을 바라보면 말씀 심어줘야지, 말씀 들려줘야지, 한 절이라도 저들 말씀에 레마가 되게 해줘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올 때 성경 전권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거스틴이 돌아올 때 한 절이면 충분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어거스틴은 극도로 타락했던 그 순간에 이 성경 로마서 한 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마틴 루터도 성경 한 절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구절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구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내 자녀에게 심어줄 나의 신앙 고백 한 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심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만 바꾸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바꿔낼 겁니다. 자녀들을 바꿔낼 겁니다. 혹시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잠결에라도 들을 수 있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문간에서도 볼 수 있게 성경 말씀을 하나 적어두세요. 손주들 불러서 할머니가 이 구절 너무 좋아하는데 크게 좀 써줘. 그리고 써주면 5달러 주고 10달러 주고 보내고 난 다음에 얼른 버리세요. 다음에 또 찾아, 그때 그거 잊어버려서 다시 써줘. 자꾸 쓰면 누가 더 잘 기억하겠어요? 손주에게, 딸에게, 자녀에게. 영어가 되었든 한국말이든 여러분 머릿속에 영어로 해야 될까 한국말로 해야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저녁에 To be continued 교회 얘기를 함께 할 텐데, 목사님께 여러분들 잘 안 불러봤던 이 찬양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이 땅, 바로 이 라스베가스 아닙니까?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여러분 여기서 돈 벌어서 아이들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보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돈 벌어서 세계적인 대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돈 벌어서 세계적인 기독교 명문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라스베가스 유니버시티? 좀 이름 이상하네요. 라스베가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주의 백성들 일어나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날을 보는 꿈을 꾸는 이번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려고 온 겁니다. 비전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서니까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은혜 받지 마세요. 은혜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라스베가스에 저 스트림이 말씀의 스트림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꾸셔요. 전 1987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구시 한복판 동성로에 8명이서 기타 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형님들에게 가서 형 나도 할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통기타 들고 그 거리에서 찬양했어요. 동성로 한복판이면 뭐 서울의 명동일 것이고, 그런 한복판에 향촌동 동성로파가 있는 그곳에서 기타 들고요 토요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듣고 내일 교회 가게 해달라고, 이 거리를 지나는 사람이 오늘 복음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찬양하는 제가 가르쳤던 제 후배들이 거기서 토요일 밤 9시면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그 밤이면 갖은 쇼와 카지노로 가득한 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날을 기억하고 꿈꾸면서 가정에서 말씀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저들의 가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드십시다. 땀 흘려 소망의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자본의 땅입니다. 많은 자본이 있고 자본이 돌고 자본이 필요한 땅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며 채우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물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물질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본이 우리에게 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어른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말씀을 가지십시다. 평생 내 삶에 고백되는 말씀 있지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 말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만드세요. 이 말씀 붙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세요. 우리 아들이 창세기 1장 2절을 아빠 말씀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집이나 집 밖에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하나교회가 이 라스베가스의 이미지를 바꾸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교회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나의 말씀을 주옵소서. 나에게 레마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겠습니다. 주여,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주여, 오래 왕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 텐데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여기 왔든지 롬파리파리 하나님 한명가의 선을 이루실 텐데 계획이 있으시겠죠. 교육 때문에 오셨습니까? 사업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다 보니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주십니다.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왔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씀을 붙드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이 띄워보내는 모세를 만들어내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요게벳의 기도가 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곳 하나교회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다음 세대 이 미국의 핵심적인 가치를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2달, 3달 전부터 미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 에즈버리 대학에 부흥을 주셨다면 우리 한인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유튜브에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만 보여줍니까? 한인교회가 일어났다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인교회, 하나교회의 부흥을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 이유를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의 귀한 비전과 꿈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나의 백성을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들은 나의 것이라. 아버지, 사막에 샘이 쏟겠고 광야에 소들이 양들이 뛰어놓은 곳 이곳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황폐한 곳이 주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푸르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삶의 이유와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상처나지에 하나님 같은 분 없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진토에서 끌어올려 보좌에 앉게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기도 하지만 거둬가기도 하신다는 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굴복하지 않는 거룩한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본이 중요한 곳에 살지만 자본을 뛰어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들려줄 나의 인생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간증을 허락하시옵소서. 삶의 메시지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들에게, 딸에게, 손녀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롬파리팔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에 순결한 말씀의 꽃들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이 미국 땅의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키운 자녀들이 백악관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펜타곤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상원에 하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국가의 곳곳에 들어가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스트림을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의 스트리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흐르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마다 오는 모든 쇼가 말씀의 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꿈을 가지고, 이곳의 꿈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과 또 여러 운영위원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이 비전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갈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오늘 저녁과 내일 남은 집회에도 성령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이민사회의 서러움과 척박함과 아득함을 주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주시고 자녀들을 보여주셔서 내 한 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